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쪽 오근하님 안 계셔가지고. 네.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라. 이렇게 축복해 보라고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럽지만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보고 살 그런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뭐 여기에서 영원히 보고 사는 건 아니고요. 천국에서 봐야죠. 예, 전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보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식구 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렇지는 않았지만 요즘엔 그 기부 문화가 생각보다 많이 활발해졌어요.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을 환급받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적은 금액으로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만족도 느끼고요. 기쁨과 감사도 함께 누려요.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혹은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통해서 기부하는 것은 이제는 크게 놀랄 일도 아니에요. 생소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고 또 기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기부하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채워집니다. 사실 그래요. 내 손에 뭔가가 들려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손에 들려 있을 때는 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손에 들려 있는 그것을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뭐 연예인 중에 기부를 많이 한다고 소문난 사람이 있죠. 바로 션과 정혜영 부부예요. 얼마 전 한 프로그램에서 그가 지금까지 기부한 총 금액이 53억 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청 놀라죠? 53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53억 원 가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션은요, 그걸 자기가 갖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다 기부했다고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션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많은 기부가 본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기부를 하기 위해서 노래도 하고 강연도 하고 기부하기 위해서 광고도 찍고 기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한다고요. 즉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후원과 봉사활동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못 사느냐? 아니에요. 가진 것 다 주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그 모든 것들을 모아두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의 삶을 기부에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엔 집도 샀어요. 이전까지는 자기가 결혼하면서 이 정혜영하고 결혼하면서 새 집을 마련할 그 돈까지도 적금을 다 깨서 기부했었어요. 그래서 월세로 살다가 이제 15년 만에 집을 샀대요. 여러분, 션과 그의 아내 정혜영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나누고요, 은혜를 나누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의 삶의 유익들 또한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 나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나누는 복음, 믿음으로 나누는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나누는 우리의 삶의 유익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해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그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조금씩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죠. 1절 말씀 1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아멘. 사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영어 성경인 NIV에는 1절의 말씀이 뭐라고 첫 단어가 뭐냐면 one day예요. one day. 이게 뭐냐면 그쯤에 라는 이야기예요. 그쯤에, 즉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정해놓은 시간에 3번의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시간으로는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3번의 기도를 해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오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예요. 그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몇 시에 기도하러 가요? 우리 시간으로? 3시에. 3시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구속력이 있는 율법의 규례는 아니에요. 아닌데 종교적인 관습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 행하던 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 또한 그 관습에 따라서 제9시, 즉 우리 시간으로 3시가 되자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러요? 기도하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문제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아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가 기적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기도를 지금 이미 시작하고 기도 중인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중도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에 그때 그들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가로막은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던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먹고 살아야 했던 그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남을 구제하는 일을 매우 큰 덕목으로 여긴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성전 문 앞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어 가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걷지 못한 사람이 마침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대로 무엇이든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앞을 지나갔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또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말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구제한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 동전 몇 푼만 던져주고 지나갔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왜요?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을 하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요. 물론 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말 이 사람의 요청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고 싶었습니다. 뭐가 필요한 건지, 정말 다른 물건을 살 돈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배고픔을 해결할 양식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를 알고 싶은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으로 그의 본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하고 봉사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필요, 즉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 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 수십억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야 할 본질적인 도움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배제한 채 그냥 물질만 주고 그의 양식을 주고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그에게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정말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복음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유익도 없이 괜한 힘만 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 빠진 독에 콩나물이 담겨 있다면 물은 다 새버려도 콩나물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요청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씨가 뿌려졌다면 언젠간 반드시 싹트고 자라서 열매 맺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요청하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삶의 필요를 요청하는, 삶의 필요를 위하여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고요. 왜요? 봐야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5절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봐요? 무엇을 줄 것인가를 소망하며 보고 있잖아요.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잖아요. 보라고 했다면 뭔가를 줄 것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순간은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줄지 모릅니다.
엄청난 금액의 돈을 줄지 아니면 며칠 동안 먹을 양식을 줄지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뭔가는 줄 거라는 강한 소망을 품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발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큰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지금 초점이 베드로와 요한에서부터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로 넘어갔는데, 이건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린 누군가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소망의 눈길로 자신들을 바라보고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차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지금 당장 당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양식도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내가 지금 당장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은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라고? 돈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근데 왜 보래? 나에게 뭘 줄 수 있다고 보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뭘 주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걱정과 의아함이 동시에 생겨난 그때에 베드로가 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있는 그것,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본질적인 해결책을 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걷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했던 그에게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돈을 준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을 준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니 바랄 수도 없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육체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어쩌면 베드로도요, 많은 돈을 주고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평생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무료 식당을 연결해 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그 결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필요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줬던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서 그것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고 그의 삶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요, 누군가의 인간적인 필요만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도구인 것 뿐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권세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내가 있는 그것으로, 내게 있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혹시 없습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요, 애초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혹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때 비로소 갖게 된 믿음이었음을, 그때 갖게 된 권세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 되었던 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기꺼이 사용하세요. 사용하고 쓰고 나누면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한 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그것, 시간이든 노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 되었던 내게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어요. 그 후에 앉아있던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7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바로 그 순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자리에 놀라운 힘이 주어져서 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서서히가 아니라 갑작스럽게요. 그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서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이치로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8절 말씀처럼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뛰었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다 달달달달 외워도요, 세상 사람들 앞에 그걸 다 암송한다고 하더라도요 다 소용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그대로 서서 걸을 뿐만 아니라 뛰어다니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입증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그 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그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 기적 하나만 못하다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이 기적은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초가 다져져야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러 가는 거고요.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주고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인 거예요. 기적 하나만 못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으로, 주신 것으로 행하십시오.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이 없다면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달라는 대로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요.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일으킨 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잖아요.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걸을 수 있도록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요.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백성이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고 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의 마지막을 보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기록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놀랐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짠 하고 생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그것으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어떻게 놀라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계시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 통해 세상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지혜나 명철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필요한 그 자리에 사용이 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겁니다. 아멘. 혹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 차고 넘침이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세요? 권세를 주시겠다고요. 이 말씀은요, 미래형으로
권세를 주실 거야, 혹은 권세를 주실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에도 그렇지만요, 헬라어 본문으로도 주셨다라고 과거형을 사용해요. 그 말은 이미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줘요? 언제 줬어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아멘?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와 똑같아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요. 우리 그렇게 고백해보죠.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해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은 내 자랑, 내 물질, 내 만족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내게 있는 그것으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그것을 사용하라고요. 묵혀두지 말고 썩히지 말고 내게 있는 그것으로 아까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매일매일 날마다 어떤 순간에서도 선포하라고, 사용하라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